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또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겠습니다. 네. 어버이날은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모든 예배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날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름 가운데 그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되어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한 번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거에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간다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가장 제일 첫 번째 주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 부부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또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부모가 될 수 있는, 또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또 우리가 자녀가 되어 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알아봐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깨닫고 더 찾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좀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는 어느 곳에 가든 저희 부모님을 저는 자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왔던 환경은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를 하시면서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목회 생활이 너무 어려우셨는데, 저는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저는 못 느꼈습니다. 그냥 저는 좋게만 봤는데, 저희 형님이 이야기하는 것, 저희 형님은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하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형으로는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으로는 제가 좀 존경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저희 형은 항상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이야기에 반대였어요. 아버지가 뭘 하라고 하면 싫다고 이야기했고,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고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항상 답답하다고 형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딱 봐도 효자라고 써 있잖아요, 얼굴에. 아니,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지. 저희 형은 항상, 형이 대학생 때 학교를 대전에 갔다 집에 오기만 하면 아버지하고 매일 논쟁을 했습니다. 매일 싸웠습니다. 근데 뭐 이런 싸움이 아니라 앉아서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매일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주화, 이 정권, 대통령 뭐 등등등 해서 모든 것마다 아버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듣는 형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형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효자였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요,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형님이 왜 그런가를 지금 제가 큰 다음에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버지의 목회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 말을 들으면 목사님의 목회가 편할 겁니다.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목사님 목회는 어려울 겁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왜 웃어요? 저희 아버지는 대쪽 같은 분입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 저는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그 말하지 않은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합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싸움이 나타납니다. 다툼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이 싸움이 나면 누구에게 찾아오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쪽 편을 들어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알았어요. 사람의 이야기는 양쪽 얘기 다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는 걸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최복덕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다 맞죠. 고대준 권사님이 못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고대준 권사님이 못됐네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고대준 권사님 만나보면 아니 그렇게 못된 그냥 이런 사람이 또 없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았고 판단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목회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아니 두 분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누가 싸움을 일으켰냐면 목사님이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것들을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그냥 감당을 해요. 저는 감당 못해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감당 못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거를 성도들이 다 당신들이 쌓아놓고 모든 거 문제는 다 목사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를 아버지 어머니가 그 모든 오해와 이런 거를 다 당하면서도 그냥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러니까 철이들은 저희 형님이 볼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바보 같은 거죠. 혈기가 있으니까 막 쫓아가서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어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산나수화만 한데 엄마 아빠가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지도 않고 눈치 보지도 않고 너는 그냥 방에 들어가 있어 이러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였던 거죠. 근데 형님은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 그런 인생 난 안 살겠다고 다짐을 한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나는 목회는 절대 안 하겠다. 근데 아버지는 또 목회해라. 신학교에 가라. 그러니까 또 얼마나 붙었겠냐고요.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거 하나만 순종해라. 신학교 가는 것까지만 해라. 대신에 신학교 가서 네가 뭘 하든 나는 말하지 않겠다. 그런 거죠. 형님이 아버님의 말씀에 따라 신학교에 갔어요. 입학을 했는데 아버지의 말이 목사님들의 말은 권세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한 이야기인데 형님이요 신학교에 갔어요. 가는 것까지는 순종하고 네가 가서 뭘 하든 나는 신경 쓰지 않을게. 근데 그 값을 아버지가 온전히 치르셨습니다. 차라리 안 갔은 게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삶을 형님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이거 했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뉴스에도. 그런데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저희 형님은 정말 시 쓰고 글 읽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어떤 시를 읽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요 목회를 그렇게 잘해요. 제가 보면 너무 목회를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버님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형님 이런 목회를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그냥 이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난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냥 그렇게만 봤는데 제가 너무 어렸던 거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꼭 부모님 가정 형편이 나와 같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또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서 가정이 꼭 나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늦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고 군인교회에서 이 사병들과 함께 목회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은 온전한 가정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 가지 이 문제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는 그런 가정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5월 달에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힘든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도 제가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철을 조금씩 들어가는 그러한 목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이것이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행복한 가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런 아픔이 있어서 지금 목사님 내가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며 어쩌면 이러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내가 이 가정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준비하는,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님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는 좋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나는 나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영혼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심과 결단과 하나님 앞에 더 나의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됐으면,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이 됐으면 하고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자녀라고,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을 각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단순히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이 이야기에 아멘 하지만 또 젊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는 이 말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빠가 윤지야 이거 해라, 널 위해서 하는 얘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 갔어 윤지? 얘기할 줄 알고 어디 갔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일찍 일어나서 10분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가. 밥을 먹어야 이 두뇌가 돌아가서 공부도 잘 되는 거야. 5분 더 10분 더 잔다고 그것보다,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윤지가 이럴 것 같아요. 엄마가 아침밥을 안 해주는데요. 이렇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학교에 갔다 오면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 시험 기간에 몰아서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반응하죠? 들은 척도 안 하죠.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설문조사하는 이런 청소년 연구하는 분들이 물어봤어요. 왜 너희들은 엄마 아빠 말을 그렇게 안 듣니? 라고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나오는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빠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한대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한대요. 옳은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을 왜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까요? 성도들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하면 당신들 벌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청소년들에게 옳으니까 너는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이들은 옳으니까 순종하라는 이야기에 청개구리가 돼서 일단은 순종 안 하고 봅니다. 우리들도 똑같죠. 청소년들만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가 제일 싫은 게 뭐죠? 너 그거 안 하면은 너 벌금이야.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배 시간에 졸면 벌금 10,000원씩 낼 겁니다. 예배 시간 지나가면 다음 주부터 벌금 10,000원입니다. 순서 맡았는데 빵꾸 내면 벌금 10만 원입니다. 어때요? 찬성하시죠? 예배 늦으면 안 되는 거니까. 예배를 늦지 않아야 되고 내가 맡은 거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옳은 거니까 이거는 옳으니라.
어때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왜 그거를 꼭 왜 또 이렇게 딱 옳다고 계명이라고 법을 들이미면서 규칙이라고 얘기합니까? 한다야 조금만 일찍 와줘. 그래서 우리 일찍 좀 준비하자. 좋게 얘기하면 괜찮겠는데 안 오면 10,000원이야. 너 늦었지? 10,000원. 다음 주부터는 10,000원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분 되게 나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뭐라고요?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의) 말씀이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니 세대 권사님들에게는 아멘이 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옳으니까 순종해라, 계명이니까 너 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너무 불편해요. 너무 맞는 이야기에서 지키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죄송해요. 김효선 성도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시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되게 나쁘죠? 근데 내가 엄마 아빠가 돼보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너 이렇게 해야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아요? 3대가 함께 사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김효선 성도님도 엄마와 또 할머니까지도 함께 계시니까 나도 아직 어쩌면 엄마이긴 하지만 어린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나도 아직 젊다 뭐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엄마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너 이렇게 교회 나와야, 엄마한테 분명 그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교회 나와야 돼. 엄마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또 우리 내가 아이들을 바라보면 너 이렇게 해야 돼. 학교 가야 돼. 학원 가야 돼. 공부해야 돼. 근데 아이들은 또 엄마한테 그렇게 반응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어쩌면 우리의 기분에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우리는 지킬 건가 안 지킬 건가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왜 부모, 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은 내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내가 이 가정 구성원이 된다 안 된다가 결정이 되나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기분이 좋아서 사랑해야 되겠다, 공경해야 되겠다, 내 자식은 이놈 자식 기분 나빠, 그래서 이놈 자식 내 자식을 뺄 거야,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와 가정,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내 기분, 감정, 아니 또 어쩌면 내 아들, 딸이, 자녀가 1등, 2등, 3등을 못하더라도 아니 반에서 달리기를 했는데 꼴찌를 한 거예요. 꼴찌를 하고 왔어도 옆집 아이는 1등 한 거죠. 근데 우리 집 아이는 꼴찌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누구예요? 꼴찌한 내 아들이에요. 그 내 아들을 끌어안아야 돼요. 옆집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이만큼밖에 못 벌어와요. 그래도 내 남편은 누구예요? 옆집 남편 훌륭하다. 그럼 그 사람은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가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가정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정 안에서 가정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아내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남편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좋네, 싫으네, 마음이 맞네, 안 맞네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나에게 비수를 꽂는 사람이 누구냐면 권사님들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권사님들이 아니고 저하고 매일 붙어있는 저 사람입니다. 왜 또 아멘이야 거기다가.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저 하늘에 뭐 별도 달도 다 따줄게 라고 내가 얘기했던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서운하고 막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럴까?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속이 썩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끌어안아야 돼요. 밥 해줘야 돼요. 옷 사입혀야 돼요. 말 지지리도 안 들어도 필요한 걸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주 조금 알게 됐어요.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밥 해주는 분 어디 있어요? 우리 장 집사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아직도 시원인 것 같고. 근데 저는요, 가만히 보니까 반찬이 잘 나오는 날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힘겨루기 하고 있는 날. 힘겨루기 하는 날은 뭔가의 기득권을 쥐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당신에게 잘하고 있다라는 기득권을 쥐기 위해서 반찬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반찬이 잘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평소 서로 좋을 때는 편하게 나와요. 그런데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혹 만약에 가정 가운데 가족 한 구성원이 아파요. 아파도 가족이기 때문에 끝까지 끌어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부모님은 10자녀를 감당하신대요. 키우신대요. 부모님은 10자녀를 키우신대요. 그런데 10자녀는 한 부모님을 못 모신대요. 우리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있으나 하나님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효도해야 된다, 부모님 마음 편하게 들어야 된다, 이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맞는 이야기 같아서 기분 나빠서 내가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중고등학생 같은 그 정도 수준에서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해라, 옳으니까 이것도 기분 나쁘네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왜 법으로 나한테 막 이렇게 들이댄대요, 나는 내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자발적으로 하다 사사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부모님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때 그때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원하는 때를 기다리다가 우리는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과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환경을 보고 좋고 나쁘고 좋으면 하고 나에게 득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무조건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조건이야. 왜 웃으세요? 무조건이야. 예, 가정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무조건입니다. 혹시라도 가정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이 있어도 내가 무조건 손 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에도 무조건 손 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님 되십시오. 좋은 가정의 식구가 되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좋은 부모님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좋은 자녀가 되십시오. 또 가정을 이뤄야 되는,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여러분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려고만 뭐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삶 되기를,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함께 찬양은 아니고 우리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의 마음, 우리 함께 일어나서